오늘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26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명절을 어떻게 지냈었는지 궁금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긴 휴식과 명절을 맞이해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마음의 상처는 입지 않았는지, 보람있는 명절과 휴무로 잘 보냈는지, 혹시 영혼의 상처는 안 입었는지, 죄로 인해 심령들이 어두워지지는 않았는지 목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욥이 떠오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고 또 섬기고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극찬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극찬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도 극찬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7 아들과 3 딸이 있는데 생일이 되면은 한 집에 모여 잔치를 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욥은 10잔의 이름대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실수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범적인 성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긴 휴무와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무거운 걸음과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통해 마음이 상하거나 혹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더럽힌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다 회개하며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힘있게 발걸음을 내어 딛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나라고 묻고 계시는 주님 말씀에 예하고 대답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순전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을 순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오랫동안 연단하고 깨끗하게 보존해 오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세상 것들이 혹시 섞이지 않으셨는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네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정신 놓고 지내다 오셨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금은 어디에 있든지 금입니다. 쓰레기통에 있어도 귀한 금이요, 시금창에 빠져도 귀한 금이요, 좋은 그릇에 담겨 있어도 금입니다. 금은 그릇이나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늘의 보화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향기와 하늘의 빛을 비치고 오셨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거룩한 빛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단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만나기에 3일 동안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직접 오시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터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나 나와 항상 함께 움직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생명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시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지내셨는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기에, 친척들이기에, 형제자매 부모님들이기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오셨는지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단을 가르시는 기사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여호와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동안 여러분들의 행위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마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향락에 치에 살려고 오셨는지,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과연 나는 들림받아 있었을까? 공중으로 생명 따라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땅에 그냥 서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끌러 공중으로 올라간 신랑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보장이 되었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수천도가 넘는 지옥 유황불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서 명절을 지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신부될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다가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 손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혼자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시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모셔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씀 않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한 하늘에서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뜻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영으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만이 합니다. 여기에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구약의 제물처럼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살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의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에서 말씀하신 분별하도록 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좋은지 나쁜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심령에 비춰서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배우고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자만 새로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시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 있냐고 말씀할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번제의 삶을 삶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나라는 존재는 잊지 않고 우리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기 원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기 원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버려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번제의 삶을 삶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고백을 하러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런 말 했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늘 고백을 하고 그랬지요. 이제는 이것도 고백하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을 말씀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부활한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하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성질을 낼 수 없고 죽은 자는 남을 미워할 수 없고 살아있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자 그런 말이에요. 번제는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번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드린 번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제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사보다도 어떤 번제보다도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이 목사에게 간절히 원하는 제사가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사와 성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이나 피보다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사는 그림자이고 순종은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귀하고 귀중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섬겨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듣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제약된 생각이나 의지를 내우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과 안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 욕심,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왔다면 이 시간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올라가 나를 안전히 못 박아 죽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번제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주일 예배만큼은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본제단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출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출타해서 일 보고 주일 예배는 본교에 와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또 하나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순종의 제사 말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제사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제사를 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알아야 내가 순종제사를 드릴 것 아니냐. 시편 50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보다도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순결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다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귀한 제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고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다 태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절을 지나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의지대로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서운하게 드린 잘못이 생각이 나시면 무릎 꿇고 주님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죄를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고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